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이 났던 게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에 조금 아픔이 있는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서 다 마무리를 짓고 교회의 문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아픔이 있고 교회 문을 나갈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바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교회 와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류증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병을 앓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 유명하다한 위인들을 찾아다녔지만 치료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아무 효험도 없이 이전보다 더 중하여졌습니다. 여인은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에게 자신의 병이 고쳐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간절히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다른 이보다도 절실한 그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허나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의 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혼자서의 고독함의 고통과 그 비참함 속에서 어둡고 서러운 그 어둠 속에 하루하루를 아주 간간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으로 이제 나가갔을 때 교회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지병이 있으셨는데요, 그 집사님과 함께 한 8개월 동안 새벽 기도회를 계속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아침 공기가 좋다는 산으로 매번 등산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께서 등산 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너무 두려워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병도 점점 좋아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하신 얘기가, 등산을 하면서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도 다 지병이 있어서 등산을 해왔던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나가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안 보여요. 두 번째 날도 갔는데 그분이 또 안 보입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분이 안 보입니다. 혹시나 해서 그분과 같이 다니는 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등산을 못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집사님은 이제는 내 차례인가? 이제는 난가? 라고 하며 두려움에 고독한 하루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고통받는 삶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의 상황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치하는 모든 나이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아멘. 성경 말씀에 여인의 병은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어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 등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몸을 사리고 피했을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차마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여인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여인을 멀리하고 말씀처럼 부정하다며 그 길을 가려는 것조차도 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또 뒤로 밀리고 뒤로 멀어져 갔을 것입니다. 허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누가 뭐라든 멀어져 가도 끝까지 그 자리를 담담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여인이 기다렸을까요? 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중에 전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토목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일을 하기 전에는 전기도 중간중간 했지만 하기 전에는 요양병원에서 10년이 넘도록 원무과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나름 평가 인증도 진행을 했고 코로나 때도 계속 고생을 했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불러주는 것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원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간호 과장이라는 분이 오시더니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아유, 내가 소문을 질렀는데 어디에서 노가다꾼이 왔다며? 아유, 웬일이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병원에 원무과와 간호과에 알지 못하는 기싸움이 조금 있습니다. 아, 기싸움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노가다꾼이 와서 무슨 원무과에서 원무 일을 해요. 나가요.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듣다 하니까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간호과장님, 도대체 왜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죠. 노가다꾼인데. 전문가가 해야지 무슨 노가다꾼이 와서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간호과장님이 전도사님, 우리 1층에서 만납시다. 과장님 1층에서 만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1층이요? 이제 업무과 직원을 떠나서 1층에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여기서 소리 지르세요. 여기서 화내세요, 간호과장님. 그런 거 아니고요. 1층에 만납시다. 1층으로 빨리 내려와요. 또 왜 그러시지? 하고 내려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서로 이렇게 서먹한 사이가 됐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과장님 이번 주에 교회를 갔어요. 근데 자꾸 과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또 들리는 소문에 들었는데 전도사님이라면서요? 또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요? 다 듣는 소문이 있는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막 그러는 겁니다. 예? 갑자기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이후로 정말 퇴사할 때까지 매일같이 이렇게 영양제도 맞춰주시고 이렇게 평가 인증 때 준비하면서 얼마나 서로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땐 나의 마음에 인내가 있고 또 그 인내를 이겨내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믿음의 증거된 믿음의 행동된 삶이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먼저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 혈루증 여인을 봅니다. 여인도 인내하며 자신에게 찾아올 그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여인도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를 그녀가 알았을 때 그녀는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 믿음의 행동을 실천합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당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 그 시내를 지나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상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소문에 큰 무리가 애워 따랐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조차도 그 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구경하기 위해 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셨고요, 손이 마른 자를 낫게 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구경하기 위해 그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은 그들과 전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여인은 성경 말씀처럼 12해 동안 자기 재산을 모두 사용하면서 유명한 위인을 찾아다니며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만큼 정보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여인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했던 그 구경꾼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허나 그들과 다르게 그 혈루증 여인은 나에게 있는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 그 절실함이 절대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저분을 만나면 나음을 받았을 것을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려는 혈루증 여인의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도와주었겠습니까? 아니면 부정하다며 밀어내었겠습니까? 아니면 피하는 것도 싫어서 피했겠습니까?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항상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교는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지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기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도 기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믿음이 생기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행동에 있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닌 신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혈류증 여인은 주변의 환경과 자신에게 보여져 있던 시선들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선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그 주변의 환경이 필요치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혈증 여인은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믿음으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수님만 만나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이처럼 움직이는 믿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의 혈류증 여인이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었을 때에도 그는 단숨에, 한순간에 그의 병이 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8절 29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이 특별한 일을 아는 것은 혈류증 여인과 예수님만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엔 수많은 사람들과 동고동락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그 누구도 그 길을 지나가시는 것은 오직 그 혈류증 여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직 그 혈류증 여인과 예수님만 아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나간 능력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 그저 지나간 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 되물어 봅니다.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 중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 누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지, 누가 밀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만졌겠죠. 누군가 손을 내밀었겠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수많은 무리의 손들 중에도 구원 받으리라 했던 그 혈류증 여인의 그 간절한 손끝을 말입니다. 32절과 33절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연약한 양을 찾아다니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기도로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 만남을 사모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여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인도하시고 미리 예배하심을 체험하는, 또 체험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처럼 어려움도 또 지침도 포기하고 싶은 혹은 무엇으로 인한 간절함이 필요한 마음가짐이 생길 때가 자주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안 보일 때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항상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항상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지 묵상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주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의 그 사명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때때로 우리 자신의 허무하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져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의 뜻대로 주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구경꾼들과 다르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간절함과 그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그 갈급함으로 바로 세워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심정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도 모두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그저 구경꾼처럼 그저 바라보고 멈춰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셔요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